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불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 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구데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되고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또 안토니오 신부, 여러 신부들, 또 내가 글라라, 여러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내가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세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학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오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 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새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9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뭐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다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 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요.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예,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재웠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예.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예요.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예? 예?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예.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예.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아,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상처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그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그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5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6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에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좁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 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예.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예,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났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항상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면, 세계 가난하기로 세계 6위였어요. IT 아시죠?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던 IT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IT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거적대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써요. 그리고 올해 1조 달러 경제 규모, 1조 달러.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억 달러 수출 맨날 그러고 자랐어요. 그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이라는 데서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예요. 여기 정조 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요?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은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에.
유럽에서는 뭐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부의 원천은 살림에 있어요. 살림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살림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살림 녹화가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발도상 국가 중에 살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산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를 다 하나 팔아요, 안 팔아요? 정말로 팔아요. 이거 돌아간 박정희 대통령, 또 현신규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시 나무 들어봤죠? 그걸 현사시 나무라고 그래요. 현신규 박사 성을 따서 아예 나무 이름을 현씨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그 나무에 대단한 우리나라 과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이 산림청이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을 내무부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무부에 넣느냐면 그 갈비 긁어가면은 그 사법권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 녹화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방공사 다 하고 맨날 가서 식목일에 나무 심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림 녹화가 끝나냐면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나. 그때부터 경제 성장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장.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안 행복해. 그 기가 막힌 산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저기 대장금을 내가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 할 때는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직도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하라고 아들 때리는 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평일 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서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자랑스러워요. 뭐 강의 외국을 나가면서 또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나는 우리 수원교구의 그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막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막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막 너무 터질 듯한만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 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 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가슴이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뭐 FTA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굶겨요. 식량 자급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면은 추구기,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 임금은 수원 소호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 안 굶긴다고, 어떻게 안 굶긴다고 뭐를 했느냐면은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소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이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에 저기다 대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쥐고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년대 아이를 가지면은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요셉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면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나 그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립보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내 사제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 신부 그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에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꾸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한 20년은 또 그냥 흘러가게 생겨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에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 가 있는데 우리 한상호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구 신부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오 좀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꼭 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 참여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 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응?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5,000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하면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뭐 감자, 옥수수, 뭐 된장, 뭐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세 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눈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3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4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은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맺는 관계가 참 많지요.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이어지는 건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쁨도 속상함도 서운함도 대부분 자식에게서 시작되곤 합니다. 젊을 때는 그저 아이 잘 키우고 건강하게만 크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바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자식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때로는 말투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콕 하고 아플 때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괜히 혼자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요즘 자식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용불안, 치솟는 주거비용, 체감되지 않는 월급, 쉬지 않는 경쟁. 이 무게가 자식들의 어깨 위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챙김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표현이 서툴러 보이는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느라 진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잠시 까먹고 자식의 짧은 말투 하나에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상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기대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최소한 이것만은 해줘야 한다 하는 마음 말이죠.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자식이 조금만 부족하게 행동해도 금세 서운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우리가 젊을 때 바라던 이상적인 효도를 실천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부모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기대를 조용히 분리해서 바라보기.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사랑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기대를 쌓아온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많은 부모님이 흔히 하시는 착각입니다. 우리 애는 다를 거야. 이 믿음이 부모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자식도 완벽하게 부모의 기대에 맞춰줄 수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무엇보다 시대가 다릅니다. 자식은 그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이 너무 빠듯해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만큼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가 나지 않고 연락이 늦어져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이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자식은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합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한 요청이 없을 때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에서 벗어나 부모님을 더 자주 찾고 더 기쁜 마음으로 챙기게 됩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이건 수많은 가족 관계를 보면 명확한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의도는 선해도 간섭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조언이 지혜였지만 요즘 세대는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는 말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을 때의 조언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님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묻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켜봐주는 힘, 이것이 요즘 부모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감정 조절이 있습니다. 감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편안해질 수도 있고 괜히 외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오해를 붙이지 않는 마음,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나머지 원칙들과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과 상처가 사실 사랑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식 세대가 얼마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전처럼 부모님께 마음껏 효를 표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죠. 이제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덜 아프고 덜 서운하고 더 편안하게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돈 바라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생활이 빠듯해지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자식 쪽으로 향합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관리비가 올라가고 물가까지 같이 뛰다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너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은 감사해야 할 존재에서 어느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달에도 생활비 보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아이 학원비에 대출에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챙기려니 숨이 막힌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를 떠올릴 때 사랑과 고마움보다 먼저 부담과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연락을 하고 싶어도 막상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또 돈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모님이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계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지내시니까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자주 연락하면 되겠다. 용돈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기쁘게 챙겨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면 자식은 부모님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내 발로 서려는 태도 자체가 자식에게는 큰 안도감과 존중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돈 이야기에서 한 걸음 옮겨 마음의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과한 개입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는 삶의 거의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회사에 다닐지, 어디에 살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를 가질지 말지, 이 모든 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는 감각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혜로운 조언이었던 말들이 지금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왜 내 선택을 계속 평가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있죠. 그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맞니? 집은 거기 말고 저쪽이 더 낫지 않겠니? 아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감시나 간섭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식과 오래 편안하게 지내려면 한 가지 원칙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습니다. 자식이 물어볼 때만 깊이 조언하기, 묻지 않았을 때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지켜봐주는 겁니다. 그래,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니 스스로 부딪혀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찾아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도망가고 여유를 주면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감정 조절, 즉 감정 통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예전과 조금 다르게 변해갑니다. 주변 사람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자식의 말투 하나, 문자 하나의 의미를 과하게 붙이게 되죠. 표정이 왜 저렇지? 나한테 화났나? 이렇게 짧게 답장하는 거 보니 귀찮은가 보네. 그런데 사실 자식은 그냥 피곤해서 혹은 급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붙인 해석 때문에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통제는 감정을 안 느끼는 법이 아니라 내가 붙이고 있는 해석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늦었을 때, 역시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대신, 오늘 많이 바빴나 보다. 좀 지나면 연락 오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또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서운함을 쏟아내기보다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루만 미루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10마디 하고 싶던 말을 2~3마디로 줄일 수 있고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표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기둥을 자식 한 사람에게만 세워두지 말자는 뜻입니다. 너밖에 없다. 너 없으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니? 나는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은 겉으로 보면 사랑이고 애정 표현 같지만 자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자식은 이미 본인 삶도 벅찹니다. 회사일, 결혼생활, 육아, 대출, 건강 문제까지 자기 몫만 해도 버거운데 여기에 부모님의 외로움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면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보이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혼자서도 일상 잘 누리시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자기 시간도 갖고 계시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자식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안심합니다.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시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쁘게 도와드리면 되겠구나. 이 안심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옮겨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특히 부모로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대부분 아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버는 거의 모든 이유가 자식이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각자 삶을 살러 떠나고 나면 마음 한가운데 구멍이 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나 없는 삶을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 기쁘면서도 왠지 허전하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을 떠올렸다는 건 오히려 새로운 시작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나를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할 차례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들,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접어두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지만 바빠서 놓쳤던 인연들을 다시 천천히 되살려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계절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채워도 좋고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이 내 마음을 채워주길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채워가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하는 연락이 되고 죄책감으로 가는 방문이 아니라 같이 웃고 싶어서 찾아가는 만남이 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단단해지는 순간 자식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노후의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지혜는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기대를 조금 줄이고 간섭을 조금 줄이고 감정의 해석을 부드럽게 바꾸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능한 만큼 독립하며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옮기는 것. 이 5걸음만 천천히 밟아가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하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를 다시 만나고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식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이지 내 인생의 전부이자 책임자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사랑은 그대로 두시되 그 사랑의 방식만 조금씩 시대에 맞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담을 덜어주는 사랑,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 서로를 죄책감이 아닌 고마움으로 떠올리게 하는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지금보다 더 평안하시길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